안녕하세요. 사람 살리는 교회를 섬기는 김태형 장로입니다. 루터와 칼뱅이 종교개혁의 큰 두 축이라며 취리히에서 시작된 제세례파 운동은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 양측 모두를 부인했던, 그래서 양측 모두로부터 박해를 받았던 프로테스탄트 근본주의 운동입니다. 이 제세례파에서 종교개혁 기간 중 가장 많은 순교자가 생겼는데, 현재의 기독교 교파 중에도 그 영향을 받은 곳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세례파라는 명칭은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반대 세력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스스로는 참 신자들의 회중교회라 칭했습니다. 제세례, 말 그대로 세례를 2번 받는다는 뜻인데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원죄는 유아 세례를 통해 씻음받고, 살아가는 동안 지은 죄는 고해성사와 종부성사를 통해 죄 씻음을 받는다는 것이 당시의 통념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세례는 누구나 유아 세례 1번만 받았지만, 이들은 성인이 되어서 또다시 세례를 받았기에 제세례파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이 이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제세례만을 중시하는 운동 정도로 오해하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이기에 순교까지 하고 그 많은 탄압을 받았나 생각하시는데, 제세례는 겉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형식적 문제일 뿐이고, 정확히 표현하자면 프로테스탄트의 급진 원리주의 운동입니다. 그들을 이해하려면 그들이 추구하려 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루터와 칼빈은 교회란 내적 믿음의 정도와 관계없이 신앙을 외적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포함된 가시적 교회, 곧 신앙심이 깊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 모두가 함께하는 불완전한 지역 공동체이며, 이 땅에서는 그 안에서 모두가 조화롭게 살면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고, 완전한 교회는 천상에서야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지상에서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경건도 불완전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의 흥망성쇠에서 면제될 수 없을 뿐더러 성도들은 세상 공동체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 살라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죠. 기독교의 중심은 그리스도이며, 성경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고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포용적 교회, 즉 비록 흠결은 있지만 하나의 신조를 가진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로 설명했습니다. 그에 반해 제세례파는 교회란 자신의 의지에 의한 신앙 고백을 통해 참 세례를 받은 성도들,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만의 순결한 모임으로 보았습니다. 흠이 없는 완벽한 교회를 이 땅에서부터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죠. 따라서 행실과 믿음이 합당하지 않는 자들은 출교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 교회는 지역 공동체를 떠나서 존재해야만 완전함을 이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과 분리된 거룩한 교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성경적인 삶이란 성경을 이 땅에서 완벽하게 실현시키는 것이었고, 성경 자체가 목적처럼 되어버렸죠.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유아세례를 받음으로 인해 교회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까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제세례파는 이러한 배타적인 교회를 교회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세례의 이유가 나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인의 몸으로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다는 표지라고 보았을 때, 제세례파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적 변화가 일어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다는 것을 본인 의지로 직접 선택해서 받은 세례만이 참된 세례라고 보았습니다. 유아 세례는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거죠. 또한 유아 세례가 원죄를 제거한다는 교리는 성경에 대한 교황주의적 왜곡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고난을 자신들에게 영구적으로 돌리기 위한 수책일 뿐이라고 했죠. 성경에도 근거가 없는 잘못된 관습이며, 아기 머리에 세상 강물을 통째로 붓는다 해도 결코 그 아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교회, 이상적인 교회 만들기를 꿈꾸었고, 그를 위해 성경 말씀의 완벽한 실현을 원했는데, 중요한 건 그걸 위해 첫째, 성경을 극히 문자적으로만 해석했다는 점. 둘째, 성경에 하라고 되어 있는 것 외에 다른 것은 모두 금기시하는 원리주의의 극단을 지향했다는 점. 셋째, 세상은 마귀의 통치 아래 있으므로 세상과 떨어져 있어야만 거룩함을 지킬 수 있고, 핍박은 오히려 자신들을 순결하다는 증표라는 지극히 배타적인 교리가 문제입니다. 즉, 제세례파의 목표는
완벽한 기독교 공동체의 실현에 있었기에 그 핵심은 세상으로부터의 분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천상의 교회를 지상에서 이루려는 어쩌면 실현 불가능한 시도를 한 게 아닌가 합니다. 그들은 실제로 유아세례 금지와 성인 제세례 시행, 사도신경의 초대교회처럼 사유재산 없는 경제적 공유사회를 지향했고,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외부에 철저히 배타적인 스스로의 고립을 택했습니다.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는 구절대로 성찬은 제세례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그리스도인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으므로 이 땅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의 모든 의무도 거부했습니다. 칼로 가진 자 칼로 망한다는 예수님 말씀을 따라야 했기에 무기를 사용해야 하는 군대에 징집되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성경 문구대로 어떠한 형태의 서약도 거부했고요. 성경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 했기에 설사 이슬람이 쳐들어와 온 도시를 유린한다 해도 결코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무기를 들고 이슬람과 싸우는 자들을 저주하겠다고 했죠. 그들의 원칙은 딱 하나, 성경에 적힌 대로입니다. 1527년 슐라이트하임에서 발표한 제세례파의 신앙 고백서에 이러한 내용들이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믿음이 없는 자는 출교를 시켜야 한다고 했는데 믿음은 그 사람의 행위로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루터는 이 주장을 가장 문제 삼았는데 행실로 참된 신자를 알 수 있다는 그들의 주장은 하나님의 은혜 대신 행위를 내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또다시 구원의 불확실성을 야기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죠. 한 사람이 믿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세례로 믿음을 증명한다는 것은 동의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세례를 위해 믿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위해 세례가 존재하는 것이라면서요. 그는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행위 구원이 제세례파에서는 종교적 경험이라는 다른 형태의 행위 구원으로 바뀐 것뿐이라고 보았습니다. 루터의 초점은 늘 구원이 인간의 성취인가 아니면 주어지는 신적의 은혜인가입니다. 새로운 긍정적 시도도 있었습니다. 당시 스위스의 목사들은 시의회에 의해 임명되고 시정부로부터 급여를 받았기에 정부와 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는데 그들은 공동체 내에서 직접 목사를 선출함으로써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회중교회라고 부른 이유입니다. 외부 간섭 없이 자생적으로 모여 만들어진 교회라는 걸 표현한 거죠. 성경 말씀 그대로 살려고 했던 제세례파의 유명한 일화 한 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네덜란드 아스페덴 지역 제세례파 지하 교회 멤버였던 더크 윌렘스라는 분은 제세례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단이란 죄목 아래 투옥됩니다. 1599년 추운 겨울 기회가 생겨 탈옥을 하게 되고 얼어붙은 호수를 가로질러 도망가던 중 쫓아오던 간수가 갑자기 얼음이 깨지며 물에 빠지게 되죠. 그는 그대로 도망가면 자유로운 몸이 될 수도 있었지만 성경에 따르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둘 수 없었습니다. 결국 다시 돌아와서 물에 빠진 간수를 구해주었고 이 때문에 다시 붙잡혀 화형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초기 제세례파는 성경대로 철저히 살려고 했습니다. 배타적이고 극단적인 면도 있었지만 비폭력, 인내, 절제, 정직 등 실제 삶으로 성경을 구현해내려는 모습은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했던 쯔빙글과 불린거도 인정했으니까요. 카톨릭은 그들이 프로테스탄트의 이유로 박해했고 개신교는 사회적 위험 세력이라고 박해했습니다. 쯔빙글리는 위험의 이유로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종교 질서의 거부와 사회 국가 질서의 거부. 그는 카톨릭과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공격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그들이 사회 종교적 원리들을 의도적으로 파괴함으로써 국가 종교 모두를 위협한다고 했습니다. 첫째, 오직 성경으로라는 모토 아래 시작된 프로테스탄트에 대항하여 오히려 그 성경을 근거로 말씀으로 혼란을 일으켰다고 보았습니다. 지극히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해석하고 자신들 이외에는 어떠한 그리스도인들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교회 이외에는 어떠한 교회도 인정하지 않으려 한 점은 이제 갓 태동한 개신교가 뿌리 내리는데 위태롭다고 보았죠. 둘째, 종교뿐 아니라 정치 사회적으로도 배타적인 점입니다. 서약, 납세, 군 복무 등 시민으로서의 의무들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상비군이 없던 16세기 스위스는 모든 사람들이 국가 방어에 책임이 있던 나라입니다.
유사시 군 징집을 거부하는 건 모두 안전에 심각한 위험입니다. 제세례파의 시작은 쯔빙글리가 취리 성직자들을 위해 만든 에라스무스의 헬라어 신약 공부 모임인 스위스 형제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들은 성경 말씀에 최우선 권위를 두어야 한다는 쯔빙글리를 따라 성경 공부를 하다가 카톨릭에서 개신교를 회심했지만 얼마 지 않아 쯔빙글리가 복음보다 정부 요직에 더 관심이 많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유아세, 군대 진비 등 그들이 보기엔 성경에 없는 것들을 쥐리시 의회가 시행하는데도 쯔빙글리가 이를 반대하지 않는 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개혁의 속도가 느린데도 불만이었죠. 그들은 쯔빙글리도 성경의 원칙에서 벗어나 세상과 타협하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초대교회는 지하에서 숨어 지내며 거룩함을 지키려 했는데 쯔빙글리는 온 도시의 겉모습만 교회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523년 이들은 취리의회에서 열린 제2차 취리 논쟁에서 이 문제로 쯔빙글리를 공격하고 이후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그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결국 이들이 자신의 아이들에 대한 유아 세례를 거부하며 문제가 되자 1525년 시의회는 공개 토론을 거쳐 개신교의 유아 세례 시행을 공식 결정합니다. 이에 반발하여 1525년 1월 21일 제세례파의 창시자로 알려진 콘라드 그레벨과 펠릭스 만츠가 펠릭스의 집에 모여 자신들은 물론 15명의 동조자에게 처음으로 제세례를 시행하게 됩니다. 제세례파라는 이름이 나오게 된 사건이었고 세상을 향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낸 첫 당체 행동이었습니다. 그레벨은 이후 근처 강가에서 500여 명의 회심자들에게 세례를 주었는데 이러한 대규모 세례식은 당시 큰 이목을 끌게 됩니다. 그 일로 그레벨은 투옥되고 옥중에서 병으로 사망하죠. 이들을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법자로 간주한 의회는 그들의 세례를 희화화한 익사처벌법을 통과시켰고 1527년 1월 5일 펠릭스 만츠가 린마트 강에서 익사형을 당했는데 그는 개신교도에 의해 순교한 최초의 개신교도이자 제세례파의 첫 순교자가 됩니다. 현재는 그 장소에 명패만 남아 있습니다. 이후 계속되는 익사형이라는 끔찍한 처벌에도 제세례파들은 스스로를 고단받은 초대교회 연속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순교당하는 걸 오히려 기뻐했으며 도망갈 기회가 있어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독일에서는 1529년 2차 슈파이어 제국 의회와 1530년 아우크스부르크 회의에서 카톨릭과 루터파 양측 모두 이들에게 옛 로마법을 따라 이단으로 선포하고 사형을 명령하죠. 고대 로마의 테오도시우스 법전 제412조에 따르면 유아 세례를 교회의 규정을 넘어 국가의 법으로 이미 정했었는데 당시 도란투스주의자를 겨냥해서 만든 이 조항은 제세례를 사형에 이르는 죄로 규정했었습니다. 여기서 쯔빙글리가 유아 세례를 인정한 이유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세례는 성찬과 함께 성경의 그 근거가 명백한 성경적 의식입니다. 하지만 유아 세례는 성경 어디에도 직접적 언급은 없습니다. 사실 에라스무스는 교리적으로 봐도 유아 세례는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로마서에서 말하는 죄는 유전적 죄가 아니라 죄에 대한 충동이므로 죄의 존재론적 의미는 의지적 행동이자 관념이라고 했습니다. 카톨릭은 세례란 인간 안에 내재하는 죄가 사제의 축성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쉽게 없어지는 실제적 사건으로 보았는데 에라스무스는 원죄라는 것이 유아 세례를 통해 제거될 수 있는 어떤 물질적 혹은 실존적 형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받은 쯔빙글리도 죄에 대한 그의 의견에는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개신교의 세례는 로마 카톨릭의 세례와 그 개념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카톨릭은 세례를 물리적으로 실존하는 은혜의 선물로 보지만 개신교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현으로 봅니다. 성령께서는 자신을 인간에게 전달하기 위해 어떠한 외형적 수단이나 도움도 필요치 않으십니다. 따라서 개신교의 세례는 성도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음을 보여주는 외형적 표지이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다는 서약일 뿐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세례의 의미이고 이는 카톨릭의 실제론을 따르는 게 아님을 강조했죠. 그러면 제세례파의 주장처럼 자신의 의지에 따른 선택이 아닌 유아 세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쯔빙글리는 유아 세례는 그 믿음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정당하다고 했는데 이유는
내적 믿음이 세대를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무조건적이어서 개인의 내적 변화에 달려있지 않고 바깥에서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세례를 받는 유아에게 믿음이 있냐 없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유아 세례는 우리들의 원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자녀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표현으로 본 거죠. 이러한 배경으로 쯔빙글리는 개신교에서 하는 유아 세례는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양쪽 모두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과 행동으로 보여준 형제애와 평등주의 덕에 제세례파 운동은 스위스, 남부독일, 그리고 모라비아 지역을 중심으로 퍼져갑니다. 문제는 그들의 지도자들이 대부분 일찍 순교를 당해 초기에 고유한 신학적 주장들이 변질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문자적 해석을 넘어 주관적으로 해석하게 되고 신비적 체험을 중시하는 지도자들이 나타나면서 제세례파 운동은 초기 비폭력주의는 사라지고 과격하고 급진적 양상을 보이게 되죠. 방언이 중시되고 은사가 강조되기도 했고 심지어 문자는 죽이는 것이라는 성경 본문에 근거하여 성경을 불태우는 사람까지 나타났습니다. 1534년 네덜란드 뮌스터에서 일어난 반란 사건은 제세례파 운동이 극단으로 치달았던 대표적 사건입니다. 첫 시작은 네덜란드 제세례파의 아버지라 불리는 멜키오르 호프만이라는 분이 스스로를 엘리야라 선언하고 스트라스부리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라는 종말론을 주창하며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 많은 사람을 모으고 무력 선동을 하다가 이단으로 체포된 사건이었습니다. 이들을 따르는 사람을 멜키오르주의자라고 하는데 이 사상이 라인강을 따라 전파되면서 1534년 민스터가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라는 예언과 함께 많은 제세례파 사람들이 이곳에 모이게 됩니다. 민스터 내 제세례파 인구가 급증하며 기존 주민들이 밀려나고 선거에서 제세례파가 시의회를 장악하면서 얀 마티스가 지도자로 추천됩니다. 그는 1534년 4월 예수님이 민스터에 재림할 것이라 예언하고 민스터를 새 예루살렘으로 선포하며 경건치 않은 자들, 즉 제세례파에 합류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죽어야 한다고 극단적인 발표를 하죠. 얀 마티스는 초대교회의 삶을 그들의 이상으로 제시하고 모든 재산은 물론 음식도 공유하며 일절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았고 모든 집의 문은 24시간 항상 열려 있어야 했으며 화폐의 사용도 금지되었습니다. 집권 6주 만에 마티스가 카톨릭 군대와의 전투에서 전사하면서 그의 통치도 끝납니다. 이후 라이데네 란이라는 분이 카톨릭 군대와의 전투에서 연달아 승리하며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는데 스스로를 의의 왕, 시온의 통치자로 부르며 시온 왕국을 선포하고 자신에게 반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하는 것으로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성경 구절에서 감독이 아닌 사람은 한 명 이상의 아내를 가져도 된다는 뜻이라는 극히 주관적인 해석을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계시록에 언급된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14만 4천 명까지 인구를 늘려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1535년 6월 진압군에 의해 민스터는 포위되고 격렬한 전투 끝에 제세례파의 반란은 끝이 났습니다. 주동자들의 시체를 철장에 담아 중심가 램버트 교회탑에 매달았는데 현재도 그 철장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민스터 사건 이후 제세례파들은 더욱 극심한 핍박과 순교를 당했지만 민스터 사상, 즉 재림식 예언, 일부 다처제, 폭력 저항들을 버리고 초기 제세례파의 사상을 수정하면서 공동체를 유지해갑니다. 이들로부터 메노 시몬스의 메노파, 야코부트의 후터파, 그리고 아미시 공동체가 나왔습니다. 이 외에도 현재의 침례교, 퀘이커교, 그리스도의 교회 등이 제세례파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들 교파는 현재도 유아세례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침례교는 유아세례식이 아닌 헌화식을 시행합니다. 순수한 성경적 공동체를 이루려 했던 긍정적인 면도 있고 극단적 원리주의로 인해 오히려 사회 불안의 원인이 되었던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선언한 분파였습니다. 세상과의 고립을 택함으로 신앙의 수수성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 복음 전파라는 지상명령은 지키기 어려웠습니다. 청빈, 절제, 겸손, 인내 등 삶으로 보여진 선한 영향력을 인정하지만 그 역시 그들 공동체만의 울타리를 넘지는 못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무엇보다 사랑했지만 그 해석은 때로 성경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추구했던 사상이 현재까지도 이 시대 교회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이제까지 종교개혁의 배경부터 시작과 전개, 그리고 그 이후 상황까지 긴 역사의 흐름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 안을 관통하는 키워드 두 가지는 말씀과 회복입니다. 종교개혁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변치 않는 성경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는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회복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